할렐루야. 바이블타임 묵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개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누구이냐?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일 것이다 라고 공감을 하고 있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의 서신서 갈라디아서에서 요한은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요한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최후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1차 독자의 대상은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죠. 동시에 헬라 철학이나 타 종교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상을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기보다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방식을 가지고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전개 방식과는 요한복음의 전개 방식이 좀 다른 이유가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은 마치 일지를 쓰듯이 시간대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의 그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재구성.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과 동시에 신성을 강조합니다. 주요 내용을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 기록을 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뭡니까? 이 구절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작부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선포에 따르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고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창조주 하셨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함께 처음부터 머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죠.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뭡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냐? 읽어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이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 기록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7가지 자기 선언과 그리고 7가지 주요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선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7가지를 선택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또 기록을 해 놓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죠. 자기 선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는 거예요. 형식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I am.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증거를 취하기보다는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으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뭡니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믿으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곱 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취하고 계시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뭐뭐이다 3인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1인칭으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증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한 말씀이 요한복음의 7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되게 많지만 그 중에 주요 사건 7가지를 이제 요한이 담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세 번째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또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시죠.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자주 믿음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믿음을 통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도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말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의 조건이 좋은 자마다, 아니 믿는 자마다, 괜찮은 사람마다가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소유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계속해서 믿음인 거죠. 믿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직접 만나보지 않아서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도마.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실패한 제자가 다시 쓰임받는 것도 그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믿는 자에게 전해진다.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믿음이란 예하는 겁니다. 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전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